오늘 또 특별히 오랫동안 뵙지 못하다가 또 주님 전에서 뵌 우리 반가운 얼굴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본교리 제14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요 내용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사이에서 민족, 문화, 학문, 국적 등의 구별이나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간의 차별이 분열의 요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상호간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편견이 없이 솔직하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같은 신앙과 소망을 나누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별을 가지고 나간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이다.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교리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를 이보다 어떻게 더 아름답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관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좋은 축복이 사람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 사람이 아무리 복 여러 복이 많아도 무슨 복이 많아야 된다 그래요? 인복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로 정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늘 어려움을 주는 장로님 때문에 3일 금식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요. 주님, 저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한 장로님이 늘 방해를 합니다. 고집불통, 고리타분, 자기밖에 모르고 사사건건 늘 제 의견을 반대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장로님을 고쳐주시옵소서. 저 장로님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을 받았을까요? 이런 내용이 하늘에서 들려왔다 그래요. 나도 못 바꾼 것을 네가 무슨 재주로 바꾸려고 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의 좁은 소견, 너의 고집과 편견 조급함으로 깨지나 말아라. 내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도록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내린 굉장히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 되게 하리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추수의 제일 마지막 작업이 이게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네. 키질을 한다. 키질이라 그래요? 체질이라 그래요? 키질이라 그래요? 키질.
키질을 하면 키 큰 놈은 안으로 들어가고 키가 작은 놈은 바깥으로 갑니까? 옳지, 옳지. 잘 아는 것 같아요. 키질을 하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죠. 희한하죠, 그죠?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쭉이는 희한하게 바깥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키질을 하면 할수록 이 둘 사이가 딱 분리가 되어져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두 가지 큰 연합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 알곡은 알곡으로 모이고 쭉쭉이는 쭉정이대로 모이는데, 알곡은 무엇 중심으로 모이는가? 딱 한 가지. 예수 중심, 진리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참 유튜브라고 하는 게 희한한 게,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좀 보시는 기회가 좀 많아졌죠. 그래서 설교들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의 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발견해요. 아, 저 사람도 알곡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다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의 어떤 무리의 운동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들의 모임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쭉정이들은 쭉정이들끼리 연합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인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눈앞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연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더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어요? 말씀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가는 반면, 환난과 시련이 오면 세상이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어디 가면 편하나, 어디 가면 인기가 있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요. 지금은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마지막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했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임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는가,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꼴지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타적 자기희생의 사랑. 마귀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 욕망적 사랑. 이타적 사랑의 마지막은 행복이고 이기적 사랑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자, 성경에는 연합과 교회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이 바벨론 교회들이 무엇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해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되지, 하나님을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석가모 똑같은 말이에요. 공자를 믿으나 똑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죠? 우리끼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재간이 없어. 내 성질, 내 가치, 내 판단으로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인데 뭐, 그죠?
오늘 아까 안 교장님 보세요. 자기 신랑 생일을 갖다 누구라 그래? 아이고 우리 왼수 그랬잖아, 그죠? 왼수가 집안 식구라.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왼수일 수 있어. 그 왼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우리 재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원수인 줄 알고 남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 봄이 와도 봄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 명절이 오면 더 슬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산가족들이죠. 이산가족들의 모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들 속에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뜻이 성령으로 통하여 바르게 깨달아지면 이와 같은 이산가족의 상봉 같은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남쪽 가족을 기다리는 북쪽 가족들, 좀 어색하게만 합니다. 잠시 후에 행사장에 들어서는 남쪽 가족들. 상철이야, 상철이 맞아. 상철이 맞니? 어이구. 71살 아들을 맞는 92세의 어머니. 참 기가 차죠. 엄마 진정 좀 해. 어머니 진정 좀 하시라고.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6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60년 만에. 누님이다, 누님. 사돈, 그러니까 사촌 누님, 우리 친아들. 아이고, 이날 60년 만에 만나서 관계가 정리돼.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60년 만에 호적 정리를 해서 참 기가 잘 어르시지.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보고 그 무수한 옛날 시간들,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첫 만남의 장면입니다. 아저씨 죽은 지가 10년 됐어? 10년 넘었지. 넘었어? 그럼 자식 하나도 없어? 없어. 자식이 뭐야? 나는 재혼해서 잘 살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혼이란 게 뭐야? 안 된대. 그것도 결혼했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며 평생 혼자 살다가 얼마 전에 죽었다. 그나분이 맞습니까? 예의를 갖춰 꾸벅인 사람, 이게 나고 네가 여기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러다가 헤어졌다는 거야. 참 기가 차지. 아, 너 2살 나 4살 때 헤어진 거야. 아이고 참말로 이런 세상이 다 오냐. 2살 4살 때 헤어지는데 이제 60년 만에 만났어. 아유 정말 좋다. 한 빗줄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님이고 아우고 보니 딱 봐도 알겠네. 딱 봐도 알겠네. 60년의 세월이 지나도 딱 봐도 우리가 한 형제인 줄 알겠네.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 한시도 잊을 수 없는 혈육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가슴 속에. 그래서 바람이 불면 가슴까지 구멍났던 그런 시간들. 그러나 만남은 잠시고 또 헤어져야 하는 생이별하는 이 가족의 아픔을 뭐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한 혈육. 우리가 한 혈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의 자궁 속에서 거듭난 한 백성.
그들이 우리 마치 육신의 부모 안에서 한 자녀가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영적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산 가족이 가슴 속에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독은 막을 내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을 내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사건을 깨지나 말고 받아들이며 그 약속을,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 이미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였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야기하기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가 몇 번 들어간 것 같아요? 7번 들어갔어요. 7번. 첫 번째 하나는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한 소망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곧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 우리가 지금은 아픔이 있고 우리가 지금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서름은 끝이 나고 우리의 모든 고독은 막을 내리고 우리의 모든 불행은 끝, 영원한 행복으로 시작되어지는 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오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된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오직 믿음으로 인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가 우리를 다시 오셔서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인도에 가실지에 대한 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 입교되게 된 것입니다. 한 침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한 몸이라니 사랑하고 연합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족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용납하며 이해될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뜰히 챙겨서 주어야 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교제와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온전히 하나된 연합이라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짧은 두 절 안에 7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는 한 소망으로, 한 믿음으로, 한 침례로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개성이 전혀 다를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만 모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성질 느긋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쓰임바가 되고,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성질이 느긋한 대로 쓰임바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 좋아요, 덤벙덤벙 되는 사람이 좋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리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덤벙덤벙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상대편 쪽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여유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깍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을 그 사람 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략할 줄 알고, 그죠? 가정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김일성을 외친다고 해서 공산당을 외친다고 해서 연합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이야기하기를 만일 온 몸이 눈이면, 그럼 눈이 그런 말이 있죠. 몸이 1000양이면 눈이 몇 양이다? 눈이 몇 양이다? 900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반대로 온몸이 눈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괴물이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보이는 건 잘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귀라고 하면 냄새 맡는 콧구멍은 어디냐? 숨막혀 죽겠다 이거.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필요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 같지 않음에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딸 때 뭐만 달려갔을까요? 발만 달려갔을까요? 네?
보세요. 이 감격 보세요. 온 몸이 지금 함께 승리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입만 고하면 야! 그럴까요? 이 팔들 보세요. 얼마나 힘찬 근육들이 함께 노래합니까? 자, 보세요. 온몸의 수고로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눈은 그저 목표를 향하여 고정되어야만 달릴 수 있겠지. 팔은 앞뒤로 흔들면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죠? 똑바른 자세 이렇게 손을 들고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리는 아마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렸을 것입니다. 심장은 가슴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숨을 열심히 쉬었어요. 온 에너지를 공급했을 것입니다. 발가락, 손가락, 어느 걸 하나 돕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뭐까지 도왔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엉덩이까지 도왔던 것 같아요. 털 때 엉덩이가 딱 붙어가지고 기운을 주고 최선을 다해 달렸을 거예요. 근데 만약 엉덩이가 데모했다고 생각해봐요.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에라 설산하자. 그러면 금메달 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무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갑자기 막 1등을 향해 달려가는데 갑자기 막 설사가 나와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뛰다가 설사가 나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집에 가야 되겠지.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되겠지. 나는 끝까지 그래도 뛰겠다 그런 사람 손 안 들어.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어요. 세상에. 마라톤 뛰다가 설사가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뛴 사람. 세계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사진 검색하면 이게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사진. 이 사람은 실제로 2008년 스웨덴 예텐보리 하프 마라톤에 참가한 19세의 청년 미카엘 에크발. 이 사람 장가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19세 때 달리는데 4만 명이, 선수가 4만여 명, 참여한 사람이 막 수백 명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2km 지점에서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2km 지점에 설사가 나와. 무려 10km가 넘는 거리를 설사를 하면서 설사를 하면서. 아유, 참 대단한 사람.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사진. 그래서 이걸 보고 감동만 한 사람도 있어요. 이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마라톤을 해가지고 그 메달 딴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죽도록 뛰어가지고 21등 했다. 좀 잘했죠? 잘한 것. 근데 이 사람 아마 장가는 잘 갔는지 좀 걱정스러운데 참 온몸이 함께 협력해야 되죠. 온몸이 함께 협력해야. 그래야만이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중에 아무도 소위 당하도 좋을 사람은 없어. 너는 교회 오지 마. 이런 소리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좀 냄새 난다고 교회 오지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분이 누구일 수 있어요? 변장에 오신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교회 연합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가? 실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말로만 지키는가? 실제로 지키는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요. 나는 저 사람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과 함께 놀기 싫고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모든 계급을, 모든 차이를
모든 탐을 허물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제가 너로 너희 능력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졌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는 실제로 하늘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연합은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가 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됐던 하나의 일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로 연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런 비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이 교회에 함께하여서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주장하는 각 사람은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낮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행편없이 보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어지지 않지. 연합하고 연합하라. 연합에는 능력과 승리가 있고 불화와 분열에는 연약함과 패배가 있다. 이 말은 하늘에서 나에게 전달된 말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말을 그대에게 전한다. 연합하라. 연합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연합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구원해 주신 일을 너희의 차별로, 너희의 편견으로, 너희의 얕은 지식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지 말라. 우리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참으로 연합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비상한 일을, 효율적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이는 장면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 그래요. 금문. 이것이 수많은 태풍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여기 있는 쇠줄이 그냥 쇠줄이 아니라 삼겹줄로, 공포의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폐기끈이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도대체 이 밧줄 하나에 몇 개의 선으로 꼬아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2만 개. 우와! 맞을 뻔했습니다. 맞을 뻔. 도대체 몇 개의 줄로 이것이 연합되었을까? 요게 한 줄인데 잘라보니까 지름이 1m가량 되는데 두 사람 팔이 연결해도 잘 연결이 안 돼요. 도대체 몇 개의 줄인가 하면 27,572개. 이야, 거의 맞을 뻔했네. 27,572개가 연결되어져서 이 다리를 붙잡고 있어요.
어떤 시련에 비반함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있었어요. 미국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 책에서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시너지의 효과. 말 한마디가 힘을 쓰면 얼마의 힘을 낼 수 있다 그래요? 약 2톤의 힘을 낼 2톤의 짐을 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말 2마리가 힘을 합치면 몇 톤이 될까요? 2톤 더하기 2톤 더하기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도 4. 아마 우리 생각에 4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몇 톤 될 것 같아요? 4톤이면 문제를 안 내. 문제를. 몇 톤? 4, 4, 16? 정답은 23톤. 놀라지 않습니까? 23톤. 여러분 간격이 좀 큰 것 같아요. 그 뜻도 없는. 보니까 10곱이 넘어요. 10곱이. 참 놀랍죠. 이것이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힘이야. 혼자 있는 것은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쉬울 때 이보다 더 강력하고 놀라운 힘들이 우리 안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가 한 지휘자의 지휘봉에 의하여 서로 연합되어질 때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노래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도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 들리시는 세면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늘 오케스트라의 멤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은 거룩한 지휘자, 즉 하나님의 지휘봉 안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관현 악단 내에서 나의 생애의 악기를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자의 원리 악보에 맞춰 그분의 지혜에 따라 우리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할 특권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위대한 관현 악단의 멤버로서 주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의 일은 어떻게 성취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연합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간구하기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됨을 실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다 남과 남이었지만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둘 사이가 가까워지고 나가 남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연합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것이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주님처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비결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시는 명령. 이제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처럼 대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할 때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역사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연합의 비결 가운데 한 가지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지키고 세우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고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본질의 비본질이에요. 본질적. 예, 우리가 뭐 연합반 하면 되지. 우리 안식일 날 어디 뭐 밥 사 먹으러 갈까? 안식일 날 슈퍼마켓에 갈까? 돼야 안 돼요. 이건 본질에 대한 도전이라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현미를 먹어라.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이 비본질이에요? 현미를 먹는 거 좋은 건강기비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네. 이게 이익이 되지만 목숨 걸리는 아니란 소리예요. 그죠? 때로는 현미 안 먹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납해야 돼요. 심지어 현미를 소화 못 시켜서 부득불 백미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에이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비본질적인 것은 용납해야. 세 번째, 안식일 학교는 9시 30분에 시작한다. 이 본질이 비본질이. 헷갈립니까? 그렇게 일찍 오시면 좋겠지만 안 오시더라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시간 딱 되면 문을 걸지 않고 큰일 날 짓이에요. 오히려 더 뜨겁게 안고 환영해야 되겠죠. 점심 식사는 잘 먹어야 되는데 비본질이 본질이. 비본질. 때로는 코로나 시대에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피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놓지 말라. 시험절 얽고 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설거지는 남자가 해야 된다. 이 본질이 비본질. 어떤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러지 않을지라도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귀는 우리의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을 나가면 연합은 깨어지고 멸망하는. 첫 번째 마귀의 속삭임이 뭔가면 마귀 이름 속에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방자, 중상자, 참소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비난하고 하고 불평하게 하고 군에 대하여 대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넘어가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교회 일에 대하여 자녀들 앞에서 하소연하라. 아이고 교회 갔더니만 오늘 그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 글쎄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안 믿는 자녀들에게, 혹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그 목사님이 생기는 멀쩡하더니만 완전 사기꾼이구만. 그 교회가 뭐 그런 교회가 있어? 내가 다시는 그런 교회에 가나 봐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뭘 심는 거요? 불신앙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좋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들만 담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속삭임은 내가 하늘 보좌에 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라.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는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척도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그게 누가 좋아할 짓이에요? 마귀가 기뻐할 짓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뭐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고 돕고 협력해 주는 일이에요.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비판을 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돕고 협력해 주는 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의 속삭임 세 번째,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아픔은 가슴에 새겨서 잊지 말아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속삭임이에요. 네가 선한 일이 당한 게 있느냐? 그것은 유산으로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어서 반드시 원수를 갚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 뿌리,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습니까? 관계의 선함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가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뽑혀지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다짐,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 오늘 요 다짐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다짐 기억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생길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속의 죄를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 사람 사는 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내 속에도 그러한 죄가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님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를 찾아 다니지 않으시고 오늘도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찾으셔서 그 사랑으로 보석처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저 하늘의 별들도 이 세상 모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비워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찾아 방황하고 헤매지 마시고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선구의 기쁨을 누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